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몸에 매 순간 끊임없이 스스로를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신성한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옛 스승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가 존재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치유자가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약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몸이 치유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세 가지 강력한 비밀을 발견하실 때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시작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피부에 상처를 입으셨을 때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붕대도 연고도 그 어떤 것도 바르지 않으셨는데도 며칠 후 상처는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까? 열이 나셨을 때 다 하지 않으시고 단순한 휴식을 취하시고 물을 드시고 가벼운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의 몸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마치 평범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기적적인 선물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타고난 능력입니다. 영적 스승님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질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약함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것과 하나가 되시길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몸을 단순히 살과 피부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몸은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이며 의식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수리하고 균형을 맞추고 새롭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중함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억압합니다. 과도한 약물, 부주의한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에 무거운 짐으로 그것을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질병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몸이 완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진실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으실 때 왜 머리가 아프십니까? 불안하실 때 왜 위가 조여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왜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모든 단 하나의 감정에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조용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피로로, 때로는 소화장애로, 때로는 불면증으로, 때로는 불안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는 대신 이러한 신호들을 침묵시킵니다.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옛 스승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시게 되면 어떤 병원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의 가슴 속에 살고 계신 내면의 치유자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쳐 계시는데도 억지로 계속 일하실 때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무거운 음식을 드시고 고통을 느끼실 때 몸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합니다. 천천히 이러한 신호들은 더욱 커집니다. 몸을 먼저 속삭이고 그 다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듣기를 거부하신다면 결국 침묵에 빠집니다. 그리고 몸이 침묵에 빠질 때 질병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음식이 여러분을 무겁게 둔하게 만들 때 그것이 몸의 안위입니다. 특정 분들 주변에 계실 때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몸은 항상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드시고 가벼움을 느끼실 때 그것이 몸의 예입니다. 다른 분들 주변에서는 에너지가 소모될 때 여러분의 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피곤하실 때 앉으셔서 깊게 숨을 쉬십시오. 여러분의 위에게, 머리에게, 가슴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몸이 말할 것입니다. 몸이 말할 때 모든 단어는 여러분을 질병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혼에 더 가깝게 인도할 것입니다. 몸은 신성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방치하시고 오염시키실 때 여러분의 영혼 또한 불안해집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은 영혼의 파견이며 영혼의 이 땅에서 삶을 경험하시는 매개체입니다. 그 매개체가 깨어있다면 어떻게 그 경험이 순수하게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언어를 존중하십시오.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몸과의 이러한 대화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나 복잡한 수행법, 비밀스러운 의식이 있을까요? 진실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명상에서 시작됩니다. 놀랍죠? 명상에 앉으실 때 여러분께서는 단지 영혼과 하나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도 다시 연결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어디에 움직임이 있는지, 어디에 평화가 있는지, 어디에 불편함이 있는지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위의 진동을 느껴보십시오. 심장 박동이 평온한지 빠른지 관찰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곧 몸이 이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나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더 가벼운 음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조차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손을 부드럽게 올려보십시오. 때로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탱해 준 손과 발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이러한 땅한 감사 행위가 여러분 안에 치유력을 깨웁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몸은 음식과 약물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명상으로, 감정으로, 에너지로, 그리고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이것들 없이는 세상의 어떤 치료도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여러분의 존재에 들어오실 때 몸의 모든 세포가 새로운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채우는 이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을 살아계시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깨어지실 때 피로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에너지가 강하고 균형 잡혀 있을 때 건강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명상은 이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호흡을 관찰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생명의 근원 자체를 만지고 계신 겁니다. 깊은 숨 하나하나와 함께 내부에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해지는 진동입니다. 처음에는 이 진동이 희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수행으로 그것이 몸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고통이나 막힘이 있는 곳에서는 에너지가 느려집니다. 돌들로 막힌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자유롭게 흐를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감정적 돌들이 여러분 몸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죄책감, 분노, 슬픔 이것들이 돌이 됩니다. 명상은 바로 이 돌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으셔서 숨을 관찰하시면서 갇혀있던 에너지가 다시 움직이도록 허용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알아차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슬픔이 가슴에 무거움을 만드는 것을, 두려움이 위를 조이는 것을, 스트레스가 목과 등을 경직시키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들이 마음에만 머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몸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곳마다 방해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해들이 질병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명상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지점들에 빛을 비춥니다. 그곳에 사랑을 보냅니다.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면 기적이 펼쳐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괴롭히던 두통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을 배신하던 위가 이제 평온해져 있을 겁니다. 평온하게 만들던 마음이 이제 달콤하게 평화로워지겠습니다. 명상하는 몸이 다시 스스로를 수리하기 시작하도록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항상 가장 필요했던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반쪽은 지질입니다. 몸은 에너지와 믿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세 번째 비밀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믿음, 감정, 그리고 자기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차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으시면서 여기서 미소 지으면서 결국 회복되신 반면 다른 분들은 작은 불편함에도 포기하시는 것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는 몸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몸과 마음, 영혼의 결합입니다. 질병을 적으로 취급하시고 적대감으로 싸우실 때 여러분의 몸은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메신저로 볼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질병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이제 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사실 때 인형체계가 약해집니다. 분노에 머무실 때 소화가 무뎌집니다. 불안에 머무실 때 몸이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에 사랑을 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가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가장 진실한 친구입니다. 세상을 보여준 눈에게 감사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믿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그 명령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멈춥니다. 그러나 매일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냐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신선한 힘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말씀들은 공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세포에 도달하는 지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듣고 있습니다. 생각의 진동이 피와 신경, 뼈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해 준 발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어리석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시어 여러분 내면의 아이에게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종종 무시당하는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그 아이를 포용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만질 수 없었던 가장 깊은 상처들이 단순한 감정과 사랑으로 부드러지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요. 믿음, 감정, 자기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의 기초입니다. 이것들 없이 몸은 단순히 기계일 뿐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몸은 성전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명상하는데도 회복되지 않을까요? 약도 복용하고 요가도 합니다. 그런데 질병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질병을 살과 피, 근육의 문제로만 생각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깊이 몸을 지배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걱정의 짐, 과거의 상처, 끊임없는 불안을 지고 다니신다면 그것이 마음에만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끝을 찾습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약 이상의 것이 필요하십니다. 용서, 수용, 그리고 자기 인식이 필요하십니다.
용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능하시다면 다른 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을 용서하실 때 이제 자유로우며 치유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몸에 보내시게 됩니다. 다음은 수용입니다. 저항 없이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시는 것, 싸우지도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단순히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용은 치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몸을 훈육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결코 잔혹함으로, 결코 방치로, 결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확고함과 믿음의 꾸준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몸은 여러분을 반대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보호하고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얹어주시는 짐들을 짊어지고도 여전히 충실하게 섬기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포하려고 멈춰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몸을 꾸짖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약하다고, 병이 걸린다고,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조주하셨습니까? 이것은 친구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몸을 적으로 대하실 때 머지않아 그것은 여러분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매 순간 불평 없이 여러분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들, 감정들, 선택들이 무게를 짊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잠드신 동안에도 숨을 쉽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밤마다 세포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건강하시든 해로우시든 여러분께서는 주시는 음식을 흡수하고 그것을 힘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실천을 시작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속삭여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밤새 뛰어준 심장에 고맙습니다. 공기로 나를 채워줘 폐에 고맙습니다. 삶을 만지게 해준 손이에 고맙습니다. 내 길을 걸어준 발이에 고맙습니다. 이런 간단한 감사의 행위는 기분을 좋게 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몸 전체에 사랑의 진동을 보냅니다. 그 진동들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약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아이가 포용받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인정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을 주실 때에 몸은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을 섬기려 일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에게 세 가지 엄숙한 서약을 하십시오. 내일 잃어버리실 말이 아니라 평생 지키실 약속으로서 말입니다. 첫 번째 서약.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속삭이실 때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필요로 애원하실 때 자극적으로 당신 얼굴 누르지 않겠습니다. 경고로 아프실 때 알약으로 침묵시키고 무모하게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멈출 것입니다. 들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서약.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드릴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것 또한 신성한 것이긴 하지만 부드러운 휴식, 호흡, 명상을 통해 사랑을 드릴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존중하여 만질 것입니다. 자기 혐오의 독성으로 독살하지 않겠습니다. 원한의 무게로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완벽하셔서가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서약. 나는 건강하신 드문 순간들에만이 아니라 매일 감사할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실 때 내 다리에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포용하실 때 내 팔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미소 지으실 때 내 입술에게도 감사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실 때 내 눈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 감사는 공허한 의식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음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약들로 사실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긴장되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피곤하셨던 것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침묵하셨던 것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생명 없는
진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과 함께 진동하는 의식입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친구이자 동명으로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과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들이 옛 성인들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배의 의미에서 뭐뭐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보호의 의미에서, 사랑의 의미에서 주인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실 때 영혼 자체가 떠나기로 선택하실 때까지 몸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이 되게 하십시오. 건강이 단순한 질병의 부재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치유가 단순히 의사들의 일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이 작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발견하신 세 가지 비밀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몸을 언어를 배우십시오. 명상을 통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믿음, 감정, 자기사랑을 깨우십시오. 이것들이 함께 어떤 질병도 깨뜨릴 수 없는 힘의 원을 만듭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전처럼 계속 하시겠습니까? 몸의 신호를 무시하시고 생각에만 사시며 모든 고통을 또 다른 알약으로 증오시키시고 탈진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거주하시는 성전과 조화 속에서 그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약물이 여러분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께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항상 내부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달콤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작은 방식들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저절로 나은 상처, 휴식으로 떨어진 열, 용서 후에 사라진 것도 이것을 1000배로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실을 보실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몸은 약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몸은 내 동반자입니다. 나는 부서졌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치유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절망적이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살아있고 삶 자체가 내 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옛 현자들은 모든 구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상황의 해정자가 아니라 신성한 영혼들임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 인식을 안에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그것에 부응하여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마칠 때 여러분만을 위해 혼자 가져가지 마십시오. 조용히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나누십시오. 다시는 일어서실 수 없다고 믿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분들께서 내면에 약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분들의 숨길 안에, 바로 그분들의 심장 박동 안에 치유하시고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빛나실 수 있는 힘이 살아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여러분만의 진실이 아닙니다. 이 땅을 걸으시는 모든 분들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들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것들은 몸과 영혼 사이의 다리입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오시든 여러분께서 자신과 자유롭게 걸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거듭거듭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성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십니다. 감사합니다.